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담겨있는 주님의 칭찬과 권면과 책망과 위로와 교훈들, 이것은 교회들 각자에게 해당되는 아주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반영을 한 것이겠지만, 아울러서 모든 교회가 두루 새겨야 하는 일반적인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편지는 1세기 말에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소아시아, 로마 중지에 흩어져 있는 지역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회에게 보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의 행위를 온전히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새기고 또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점검해야 되는 그러한 경고로 그렇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대교회 공동체는 겉으로 볼 때에 그 도시의 분위기에 맞게 활기차고 그리고 힘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교회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그것은 겉모습뿐이었고 내면적으로는 죽은 자들과 다름없다고 주님께서 판정을 내리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고 또 복음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지극히 세속적이었고 또 땅의 자원이 풍족함으로 인해서 하늘 소망을 망각하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자기 신앙의 목적을 이 세상의 만족 그리고 유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귀속시켜 버렸던 사람이죠. 물론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한 일들도 벌이고 사회 공헌을 하기도 했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조금이나마 내놓는 일들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다 거칠에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었을 뿐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교회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치 입은 무성하지만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께서 그들에게 열매를 찾으셨지만 사대교회에는 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직면한 그 비극과 똑같죠. 이런 교회들이 어떠한 판단을 받는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구절은 많은 성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죠.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이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점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인간이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그리고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말해요. 바로 그것이 뒤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모시죠. 예수님의 이 행위는 구약 성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그런 상징적인 선지자적인 행위인 것이죠. 이걸 잘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의 의미,
이것이 이제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사건이 결단코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써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당신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즉 성도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좌정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십자가로부터 생길 것이고, 또한 그의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한 의로부터 그 모든 행실의 근거, 그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되 보이는 성전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당신과 당신 안에 있는 그의 열매인 백성, 그의 백성인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성전 제도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23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당신의 용서와 그리고 화해를 이루시어 가실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당신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성격은 새롭게 정의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처음부터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의와 거룩을 실현하는 것들보다는 배타적인 선민의식 그리고 우월의식의 도구로서 자신의 신앙과 종교를 이용했을 뿐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욱 그런 사람들이었죠. 특히 사두개인은 내세나 부활이나 영생, 천국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였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실존주의자였던 거죠. 이들이 유대의 제사장급으로서 이제 정치와 종교 권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고 또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을 재생산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그 뜻대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실현해 나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신앙의 현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서기관들, 즉 사두개인들은 헬레니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또 로마의 종교 정책을 지지했을 뿐더러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고 그 대신에 로마 정부가 주는 온갖 특혜를 다 누렸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로마 정부와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로부터 얻은 기득권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의 재산들을 빼앗고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숙청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지극히 세속적인 사고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죄악으로 오염됐던 그 욕심들을 채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 그 자체는 죄악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들이 굳이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도리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지 다른 나머지 구약 성경을 하나도 믿질 않았어요. 그러나 구약의 모세오경에는 부활과 그리고 내세에 관한 얘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리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즐기고 누렸던 것이 너무 많았고 그것들이 이들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지켜내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소원도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따위는 그렇게 하지만 표현 자체가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지금이 만족스러운데 뭘 또 바라겠어요. 지금 가진 것을 잘 지켜내고 또 이것들을 최고로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이었던 것이죠. 이런 신앙의 의식과 삶의 태도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를 붙들고 사는 신자들도 다 같은 모양, 다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본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지요. 이들은 오직 자신이 쌓아 올린 문화와 권력과 부유함들이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불행과 결핍과 후원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그 이름을 자자손손 대대로 빛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거기에 몰두해 있었고 또 거기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제외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경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자기의 편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적으로 관주하죠. 그리고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고 미래를 확보하고 다가오는 불행을 스스로 자기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다른 사람들을 봐줄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세요? 이해되세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런 삶의 양상을 처음 보여준 이가 가인이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두 야헬을 낳고 야헬은 모두 사헬을 낳고 모두 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라마였더라. 자, 가인이 하나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성을 쌓는 일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 자녀들이 거기서 각종 문명을 일으키고 그러므로 자기 무기를 만들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일들을 부지런히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이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평안과 그리고 부요함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라멕이 살인한 바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한편 자기를 자기를 보호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창달하게 하는 거죠.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가 그나마 아끼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땅의 자원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일들, 적을 삼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또 그것을 먼저 얻으려고 땅의 자원들을 먼저 얻으려고 애를 쓸 뿐 다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기본적인 양상인 거예요. 자, 그것은 인간이 매기한 시절을 겪고 오면서 우연히 막닥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필연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역사시대를 걸어오면서 인간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자신들에게 과다하게 뿜어나오는 욕망 그리고 자기 애로부터 다른 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존속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신만 존재해서는 결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번영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조금씩 그나마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의 근대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그의 유명한 책 리바이어던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레비아탄이라는 짐승의 이름이죠. 바다생물. 커다란 럭비에 나오죠.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리바이어던이라는 이 책에서 자연상태의 인간을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그렇게 규정하죠. 이런 인간을 통제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맺고 국가라는 혹은 보다 큰 권력이라는 보다 큰 집단의 어떤 거대한 권력을 가진 동물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자신들을 귀속시키고 그리고 맡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간은 결핍과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명을 일으켜서 발전시켰고 또 다양한 제도들을 고안했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과다한 욕망을 통제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욕망이 사그라진 것도 아니고 통제가 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간이란 존재와 그들이 걸어온 길들과 현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유사 이래로 쭉 있어 왔어요. 그것이 철학과 과학의 주된 영역이었고 근대 이후에 계몽주의 사상이 서구 세계를 휩쓸면서 그 움직임들은 더욱 활발해졌을 뿐이죠. 문해부흥이 그 흐름의 마중물이었어요. 르네상스라는 게. 이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신중심의 세계관들이 인간에게 희망을 주거나 유익을 주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억압의 굴레를 씌웠을 뿐이라는 반성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더 이상 신은 계몽된 인간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오히려 계몽된 인간이 만물의 족도라는 그 의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사회시간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에게서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되죠. 프리드리히 니체 하면은 우리는 잘 알죠.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라고 알죠. 그러니까 이 니체는 그의 실존 철학에서 인간을 초인이라고 하는 그 영역 가운데 올려놓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의 유명한 책 우리 잘 알잖아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다 읽어보셨죠? 다 읽어보셨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읽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고 그의 인생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초급, 즉 한계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내면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를 통해서 인간은 외부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의지로 하여금 표현하고 극복하게 하라. 그것이 가치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이 무한한 능력과 그 가치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누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살 때 참된 자유를 얻고 삶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신은 인간의 삶의 방해만 될 뿐만 아니라 전혀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것을 신이 죽었다라고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선풍적인 어떤 인기를 끌었는데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신의 존재란 아주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탁월한 철학자가 그런 사람들의 짐들을 한결 덜어주는 것 같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같아서 열광했던 거예요. 그러나 철학과 과학으로 계몽된 인간은 점점 우수하고 그리고 탁월한 존재로 진화되고 이런 인간이 많은 사회들이 더욱 발전하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회는 도태되어서 궁극적으로 무질서와 부도덕이 사라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고등하고 완전한 사회가 출현될 것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연달아서 발발하고 여러 나라가
동산화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인간의 이성, 도덕 뭐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고 추락하고 반대로 더러운 본성이 소위 계몽된 서구 사회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분출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 통제되었던 그 인간의 더러운 욕망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성과 그리고 과학이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전쟁 전후를 통해서 그 참상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려 15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오늘 발음이 더럽게 안 되네. 죄송합니다. 좀 거칠었죠? 되게 안 되네.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리고 캄보디아 공산 정권이 그 사회를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200만 명이면 캄보디아 국민, 그때 당시 국민의 4분의 1, 800만 명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의 양민을 학살한 소위 킬링필드 사건. 이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기 아주 충분했던 것이죠. 어떤 자연재해가 한 국가의 국민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어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그 뿌리에서부터 부패한 것을 깨닫자 사람들은 다시금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새로운 부흥기를 맞는 듯 했어요. 그러나 세계가 후기 산업 사회를 지나서 지식 정보화 시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발전이 가져다주는 풍요와 안정을 맛보게 되었고 거기서 일말의 희망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새로운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미국의 등장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자 그때까지 신봉해오던 철학이든 이념이든 종교든 그 무엇이든지 자신의 물질적인 번영을 가로막는 어떤 것들은 다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붕괴됐죠? 동과 서가 붕괴된 거예요. 동서의 냉전 상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직 질서, 오직 힘은 뭐예요? 경제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어떤 거대한 권력. 이것이 세계를 장악하고 모두 다 그 아래 머리를 조아리는 어떤 형태로 지금 사회 질서가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경제적인 이 풍요를 지켜본 이 동구권 사람들도 자신들을 강력하게 지탱해온 사회주의 국가 이념, 그 이데올로기를 포기하고 경제적인 난국들을 극복하려고 덤벼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세상은 자기 번영과 영광을 위해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신은 오직 돈이 될 뿐 하나님은 자기 삶에 괜한 간섭을 하는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근대 이후에 세계 역사의 흐름의 대략이에요. 우와, 엄청나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대 이후로. 그러니까 인간은 조금만 살기 편해지기만 해도 조금만 자신의 삶에 자신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거죠. 그런 존재예요, 인간 자체가.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고 자기가 신이 되는 세상을 꿈꾸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아담 이후에 죄인된 인간들의 공통적인 속성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풍요를 맛보고 그 안에서 사는 성도들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죠. 자신들의 물질적인 풍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신이 존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하고 그리고 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신에게 명령하고 간섭하고 사사건건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은 no thank you예요. no thank you. 가끔 필요에 따라서 신을 인식하고 부르는 것은 오케이지만 매일 매시간 나타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은 정말 짜증이죠. 짜증.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전인격, 나의 전 존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 별로 기대하고 싶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 이들이 태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안전하고 풍요로우면 그만이에요. 어디에 가서 엎드려도 괜찮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뵙고 가장 잘 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이런 반역적인 성향들 때문에 말썽이었죠.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실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떻습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인도자시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너희의 공급자시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분 면모는 다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남으로 너희는 저주받은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될 거라는 사실을 신명기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신과 처한 그 환경이 평안하고 부유하고 만족스러우면 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아쉬운 게 없기 때문일 거예요. 돈도 필요한 만큼은 있고 아이들도 학교 잘 다니고 남편 직장 생활도 잘하고 가족이 건강한데 뭐 더 필요하겠어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의 일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속상하는 일들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또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생명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로, 당신의 노예로, 당신의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며 당신을 형상으로 그렇게 채우기를 원하사 당신의 품에 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품 가운데로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밖에 가면 죄와 사랑 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이루고 만날 게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고 가능한 그 앞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없고 가능한 그분에게 붙잡힐 일이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공통적이고 한결같은 습성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의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철저히 현실 중심적으로 살았고 그 이전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출애굽 당시의 히브리인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현실을 열심히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그때야 비로소 신의 존재를 기억하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머리를 조아려 봐요. 순전히 물에 빠진 사람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의 이름을 부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신앙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그들이 그토록 큰 열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성전도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장소로서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행위를 뭐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규정하죠. 죽은 믿음. 참 신앙은 얼마나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 행위를 붙들고 있었느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사귀는 거라고, 그분의 권위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라고 말해요. 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만나시는 장면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내시려고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신 셈이에요. 그것은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을 상기시키게 하는 거죠? 그들과 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을 고쳐내셨어요. 참 인간들의 가치는 땅의 자원이 풍성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그들의 평생을 통해서 경험케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단 한 수치라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필연적인 결과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데 그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 목적을 두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 안에 두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제가 뭐라고 등장을 하고 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다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모세를 부른 현재에도 유효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넣으시고 당신의 지고지구순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심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부요하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시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계인들, 유대인 사도계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거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그 장면들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과 똑같은 말씀들을 인용해서 쓴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부활에 대한 얘기죠.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변증하는 대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천국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누리고 있는 게 전부고 그런 선택, 그런 삶이 유일한 가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기고 싶은 거죠. 그들은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영생과 부활과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가르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래서 지금 언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의 믿음을 따라간 모든 사람들도 그 언약 아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그리고 자기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성실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늘 소망을 가졌다면, 천국에 대한 기쁨과 자랑을 가졌다면 이 땅에서의 보기와 명예와 권력은 탐하지 않을 거죠. 설령 그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늘 소망을 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보리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현재는 내세를 준비하라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세요. 이 땅은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고요. 이 땅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방이에요. 이방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것을 얻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고 이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이방인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또 영원히 임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바라고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속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것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서 박제가 되어버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딱딱한 돌덩어리, 차가운 금속 덩어리로 새겨야만 인식이 되는, 그렇게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렇게 해야 섬김의 대상으로 탄생할 수 있는 우상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매일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랑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들을,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채찍질에 가면서 그분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은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자기 믿음을 매번 확인해야 돼요. 그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고 또한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로 체현돼야 돼요. 사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현실에 매몰되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각자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므로 잔치 자리에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곳에 그곳에서 이를 갈며 심히 슬퍼 울겠습니까? 아니면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은,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초소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그렇게 경주하시길 바라요. 오늘도 이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